아멘.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회공과 120페이지 그리스도가 택한 그릇 속회공과고요.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인데 길어서 중심되는 말씀 9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을 만나주셨고, 두 번째 돕는 자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세 번째로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죠. 요것들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 얼굴이 너무 커요. 부담스럽네요. 네, 첫 번째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면은 사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줄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다 지키고 베냐민 지파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물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몰랐고요.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잡아들이던 사람들이 교회였다는 거죠.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교회랑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는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를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교회랑 예수님이 동급으로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변화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넘겨짚으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뭐 말씀을 읽어보고 내가 뭐 기도해봤는데 늘 이런 패턴이었어.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공식화하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다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은요, 주님의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일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더 은혜가 깊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쓰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되게 교만한 생각인데, 이제 뭐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그럴 때 심령에 드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내가 해온 게 아닌데, 왜 나는 지금도 여전히 설교를 내가 쓴다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주님이 써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그냥 대연해서 제 삶에 비추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모든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하는데 몸이 내가 쓰기 때문에 내가 쓰는 줄은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 설교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같은 설교라도 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동안 매일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서 예수님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하더라도 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설교하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엄청나게 광활하시기 때문에 넓으시기 때문에 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새롭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깜짝 놀란 거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여전히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모르거든요.
좀 아는 척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다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알죠.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알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믿지 않는 분보다는 많이 알겠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다 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 정도를 깨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원리대로 공식대로 또 움직이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울처럼 예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부딪히는 예수님을 만나서 알아가야 돼요. 왜? 우리랑은 다르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여전히 다르신 부분이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른다는 걸 인정할 때. 늘 새로우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돕는 자로 보내주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면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나니아도 맨 처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에 가서 안수를 하고 형제를 삼으라고 하실까 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사울을 만났을 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안수하면서 그냥 바로 얘기해 버려요. 형제 사울아 그래요. 형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형제라고 말해 버려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헬라인도 유대인도 구분이 없고 직업 귀천도 구분이 없고 뭐 신분도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 없는 공동체. 그런데 세상 요즘에 보면요, 교회를 한국 교회를 보면요, 편견이 가득한 공동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교회 외부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자기네들만의 배타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고 배타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배타적인 교리가 있고 그 안에서 온 차별이 있고 무슨 어떤 직급의 차이가 있고 이런 것이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이런 오해들을 다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자체가 편견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만약에 처음 들어갔던 교회가 편견이 심한 교회였으면 저는 교회에서 튕겨져 나왔을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간 교회가 한인교회예요. 한인교회는요, 편견이 정말 없는 공동체. 한국인이라는 걸 제외하고 편견이 없어.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물 건너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럴까? 신분 세탁이 한번 이루어져요. 진짜 그 한인 사회에 뭐가 있냐면 물을 건너면 결혼 유무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이름도 바뀌고 이전에 살았던 기록도 다 바뀐다고 그런 게 속설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이라는 공통점 제외하고는 서로 묻지 않아요. 어떻게 지냈냐, 뭐 하냐, 그것도 잘 묻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까지 같이 있어주는 게 한인교회거든요. 제가 만약에 한국적인, 전통적인 어떤 또 보수적인 부분들이 이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제가 교회 갔으면 저는 튕겨져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저는 그동안 되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특수한 한인교회라는 상황 가운데서 더 편견 없이 잘 녹아들 수 있고 더 많이 사랑을 받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미래의 김상원 목사같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허랑방탕하고 상황이 그 삶이 좋은 성도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혼이잖아요. 주님을 찾아온 영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편견 없이 아나니아처럼 또 바나바처럼 바울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손을 벌려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편견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과 상관없이 어떤 삶의 기준과 관계없이 과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형제로 맞이할 수 있는 편견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좀 반가워요. 나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아나니아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파송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형제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절이에요. 17절에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신비한 경험을 사울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고 또 눈이 멀었고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를 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이 다시 보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많은 것을 고민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단적인 이 한 번의 이벤트 때문에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게 아니라 이 이후로 사울은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냥 신비 체험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성령 충만하는 게 단순하게 신비 체험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렸다, 이게 아니라 뭐냐면 인생의 고난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진짜 성령 충만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성령 충만한 방향으로 인생의 루트가 정해져요. 그런 그 인생의 루트가 성령 충만한 방향으로 정해진다는 건 일이 잘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릇이 되어진다는 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릇이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불필요한 부분들은 깎여서 없어져야 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져야 되고요. 때로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도 받아야 되고요. 때로는 또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도 제거돼야 되는 그 연단의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이라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했는데 그거는 이건 단시간의 이벤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는 모든 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은요, 좁고 협착한 길이고요. 그 길은요, 좀 불편할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요, 기쁘고요. 인생에 보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25살까지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뭐 말씀을 열심히 보고 설교를 열심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인생을 그냥 잘 되는 길로 그냥 남들처럼 잘 되는 길로 걸어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지루하잖아요. 지루하잖아요. 지루한 건 싫거든요. 성령 충만한 길은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루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좀 뭐랄까 스펙타클해요. 일들이 빵빵 터지고 내가 거기서 변화되는 게 느껴져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이 늘어나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빈도수가 늘어가잖아요. 그거만큼 즐거운 게 없거든요. 여행 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행 갈 때? 목적지도 중요하고 거기 가서 뭐 자는 것도 중요하고 밥 먹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누구랑 같이 가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길을 걸으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너무 재밌는 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게 전 너무 재밌어요. 주님이 막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느껴져요.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게 막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요, 추천해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성령 충만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를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세요. 그럴 때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도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좋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꼭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 가지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사울은 어떤 과정으로 변화됐나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고, 예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로 쓰시기도 하시죠. 세 번째, 사울을 성령 충만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길 바라면서 공지사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얼굴을 보고 공지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속회대 인증샷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아직 이제 어르신이 많은 속회는 이제 모이지 따로 모이고 두 번 모이거나 이런 속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속회대 인증샷을 받겠습니다. 소그룹이 생명을 살리잖아요.
또 속회로 이번에 또 걷기 캠페인이랑 같이 했는데 또 나머지 분들 속회로 모여주시면서 인증샷 보내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참여를 독려드립니다. 이제 가을이에요. 선선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고, 금요회복기도의 속장, 부속장 특송이 사랑교가 10월 6일에 있어요. 추석 그 다음 주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추석일 뻔했어요. 추석일 뻔했다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는군요. 그런데 그 다음 주로 밀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았다. 저도 살았다. 10월 6일에 특송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준비. 제가 또 공지에 올려드릴게요. 세 번째 생명살린 캠페인. 이제 9월 중순이 지나면 우리 정리시 목사님, 열정 넘치시는 정리시 목사님께서 아파트 전도대를 또 조직하실 예정입니다. 가서 이제 또 전도할 텐데, 맛보기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도 선물을 또 증정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속회 지명계도 개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속해서 계속 하고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한 사람씩 할 수는 없는데, 이제 할 거예요. 이제 할 거예요. 몇 분은 했어요. 몇 분은 이제 온라인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 신방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이랑 좀 물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또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속회 예배 시에도 함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저한테 요청을 더 해주시면 제가 힘을 얻어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환우분들 신방, 제가 중환자실도 얼마 전에 들어갔다 왔고요. 또 이제 내일은 제가 또 병상세례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초청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속장님들이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잘 불러주셔서 쓰임 받으면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저에게 전달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길로 가기를 결단하면서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가운데 정말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있는 속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 넘칠 수 있도록 현장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잠시 끊고 또 우리 속회 지명 기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속장님 부속장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울이 변화돼서 주님이 택정하신 그릇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넘겨짚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주님을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가슴 뛰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길, 성령 충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귀 캠페인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도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큰 숲을 이루는 우리들의 사역들이 잘 우리 안에서 감당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함께하고 있는 속회마다 기쁨이 넘치는 속회, 성령이 충만한 속회 되게 해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 넘치게 해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이명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안검연중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육의 강건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간에 더불어 함께 지명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속원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니 우리 사랑하는 속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속회원들 가운데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든든히 살아가는 속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때문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예배당으로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면서 주님께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늘 영혼육이 강건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기쁨이 됩니다. 주님, 우리 바울을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일매일의 작은 변화들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아는 척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오니 매일매일 주님 만나 주셔서 오해되는 부분 없게 해주시고, 사울을 그렇게 바울로서 성령 충만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좁고 협착한 길, 성령 충만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새로운 주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또 속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자라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함께 쓰고 수고하는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속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움 없도록 그 가정과 사업장과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 찬양하신 후에 헌금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애쓰셨습니다.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든지 저는 이제 열려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나 기타 여러 사항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교회에서 뵙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